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예찬송가는 455장입니다. 찬송가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안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 밤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오늘은 에스겔 34장 17절로 31절입니다. 에스겔 34장 17절부터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숫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같이요.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이스라엘의 목자들 직무유기한 양떼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들 먹는 일에만 집중했던 직무유기했던 목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들었는데요. 오늘은 17절 보시면 나의 양떼 너희여 양과 양 사이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목자들만 문제였는가? 양떼들은 문제가 없었는가? 정치 지도자들, 대통령, 국회의원, 장차관 아니면 목사들만 문제인가? 양떼들은 백성들은 어땠는가? 오늘 말씀은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양과 양 사이에서도 생각해 보자. 순양과 순염소, 좀 힘세고 살찐 염소들이겠죠.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이 작은 일이냐? 하나님 은혜죠. 좋은 양식을 먹는 것 참 하나님의 은혜죠.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이 작은 일로 여기는 작은 일 아니죠. 네. 다른 백성들은 먹고 싶어도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시고 싶어도 깨끗한 물이 없는데 좋은 꼴과 맑은 물을 먹고 마시는 것은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은혜죠. 지금 70억 인구 중에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 3초에 한 명씩이라고 제가 늘 말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먹을 게 얼마나 많아요. 좋은 음식, 또 마실 물이 없어서 몇 시간씩 걸어가서 우물에서 물 퍼다가, 그래서 작년에 우리 교회에서도 아프리카 지역에 우물을 그 마을에 파줬더니 사진을 보내왔어요. 고맙다고. 생동교회에서 우물을 파줘서 우리 동네가 3시간씩 걸어가서 가져오는 거예요. 왕복 6시간이에요. 그런 물로 인해서 깨끗한 물도 아니고 그런 고통을 받았는데 우리가 돈을 보내줬더니 지하수물을 그 동네에 파가지고 이제 우물을 끌어들이고 마을이 주변 마을들까지 다 행복하게 된. 우리는 집에서 수도꼭지만 돌리면 깨끗한 물이 나오죠. 이게 작은 일이냐? 이스라엘 백성들 에스겔 시대에 좋은 꼴을 먹고 맑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바르게 살았어야죠. 참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고맙고 감사한 마음으로 바르게 값지게 살아야겠다. 이 정상인데 좋은 꼴을 먹은 후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느냐? 맑은 물을 마신 후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짓밟아 더럽히냐? 남은 꼴, 남은 물은 누가 마시겠어요? 가난한 사람들이 마시겠죠. 이스라엘에 보면 추수 끝나면 남은 꼴, 이삭 같은 거, 이삭은 주인은 주우면 안 돼요. 그 마을의 가난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외국인 노동자들과, 그게 남은 꼴이잖아요. 좋은 물, 유력자들이 먼저 맑은 물 마시겠죠. 남은 물 누가 마시겠어요? 자기들 다 못 마시니까 먹고 남은 물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제 후순위로
남은 물 먹겠죠. 그럼 먹게 좀 놔두지 왜 그걸 짓밟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서 뭐 포도원 다 따면 안 돼요. 주인이라고 그래서 따고 일부는 가난한 마을 사람들을 위해서 남겨두고 밭 모퉁이까지 다 추수하면 안 돼요. 가운데 부분은 주인이 고생했으니까 걷어가고 밭 모퉁이나 떨어진 이삭이나 이런 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부스러기들은 남겨둬야 돼요. 그런데 왜 그 남은 꼴을 발로 짓밟냐? 너희들 맑은 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서라도 남은 물을 왜 발로 더럽히냐? 그러니까 목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백성들 중에서도 힘센 양들과 연약한 양들의 차이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든지 어느 사회든지 그때 힘 있는 목자들이 양떼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자기들이 먹고 남은 거 먹는데 그걸 짓밟지 말아야죠. 더불어 함께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죠.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존권은 박탈하지 말았어야지. 그래서 너희 나라 망한 거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19절 나의 양은, 그 양은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만 하나님 양 아니었어요. 가난한 백성들, 힘없는 백성들도 하나님 양이었어요.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고 너희 발로 밟힌 더러운 물을 마셨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양,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무시하고 욕하고 학대하고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나의 양이죠. 20절이요. 그럼 이제 하나님 뭐라고 하시겠어요? 나 곧 내가 살진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살진 양은 부유한 백성들이겠죠. 이스라엘의 부유한 백성들. 파리했다, 라제라라는 말은 굶주린, 아주 삐싹 마른, 아주 피부가 가죽이 그냥 뼈에 달라붙은 죽기 일보 직전의 양 사이에서, 그러니까 사지로 내몰린 백성들이죠. 21절이요. 너희 옆구리와 어깨로 그 가난한 사람들을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그러니까 부유하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 옆구리와 어깨로 가난한 사람들을 끌어안아서 같이 살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옆구리와 어깨로 계속 밀친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자기 삶의 터전에서 계속 뺏어가는 거예요. 다른 서민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계속 이거 뭐 불법적으로 강도짓 한 건 아니에요. 합법적으로 했겠죠. 돈 주고 샀을 거예요. 그렇게 부동산 가격 높여가면서,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밖으로 원래 무리들 밖으로는 문둥병, 나병 같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지 마을이 아니잖아요. 아니면 외국으로 흩어지는 건 나라 망했을 때나 노예로 포로로 끌려가는 거지, 그 시대에 자기 나라에 안 살고 외국에 산다라는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죠. 그러니까 밖으로 흩어지게 했다. 여러분, 너무 목회하는 목회자로서 가슴 아픈 건 성도들이 울면서 떠날 때예요. 목사님, 저는 교회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오랫동안 정들어서 살던 이 우면동, 양재동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너무 많이 올라가요. 월세를 감당을 못해요. 전세가 너무너무 올라가니까. 그래서 인천으로 이사가는 우리 권사님 계셔요. 이번에도 또 다른 지역으로 울면서 가요. 가기 싫은데 아이들도 다 여기서 자랐고 오랫동안 정든 곳이 또 교회가 여기 있고, 그런데 떠날 수밖에 없는, 이게 뭐예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집주인이 작년에 올렸는데 1년 만에 또 올렸어요. 1,000만 원을 올려달라는데 가난한 서민들이 어디가 있어요, 돈이. 매년 올리면 어쩌자는 거예요.
그렇게 뉴타운 지을 때 교회들이 많이 사라졌어요. 큰 교회들이야 종교부지 얻어서 지으면 되는데 작은 교회들은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동산 월세를 감당 못하고, 그리고 그 교회 다니던 성도들도 그 마을에서 다 변두리로 지방으로 흩어지니까 교회 숫자도 줄어들고, 그래서 목사님들이 제가 기도원에서 여러 명 만났는데요, 교회가 뉴타운으로 지정되고 문 닫게 생겨서 눈물로 금식하면서 기도원에서 기도하는데 기도해도 답이 없어요. 무슨 답이 있겠어요? 그런 식의 개발을 통해서 부유한 사람들만 점점 해서 가난한 사람들은 밀어내고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 어깨로 밀치고 옆구리로 밀치고 뿔로 들이받아서 몰아내서, 이거 우리들 얘기 같아요. 이스라엘은 그러다가 망했어요. 그래서 저는 LHSH에서 이렇게 많은 서민들을 위한 아파트나 집들 또 주택들을 얻어서, 이거 의식주는 기본적인 생존권이잖아요. 이것은 재산 증식의 도구로 활용되면 안 돼요. 적어도 의식주를 가지고, 집을 가지고 돈을 벌겠다고 재산 증식을 하겠다고 마음을 먹는 거는 이건 악한 거죠. 백성들을 밀쳐내고 사지로 몰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집 없는 사람들의 삶의 기반을 위해서 정부에서 LH나 SH나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또 집을 구해주고, 우리 교우들 중에도 그런 혜택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너무 감사해요. 저에게도 LH나 SH 신청하라고, 목사님 그 좁은 집에서 살지 말고 그렇게 해서 아파트에서 편히 사시라고 하는데, 전 담임 목사잖아요. 그 조건이 싫어서가 아니라 너무 좋고 나라가 너무 고마워서 우리 한 가정이라도 다른 가족에게 양보하자, 그런 마음으로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백성들을, 무리들을 밖으로 쫓겨나고 흩어지고 나병 환자들이나 사는, 아니면 외국으로 이민 가야 되는 이런 것들은 가난하고 실패한 사람들일 텐데 그들을 밀어내지 마라. 22절,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하나님께서 노략거리가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23절 보면 내 종 다윗은 에스겔 때는 이미 몇백 년 전에 죽은 사람이잖아요. 새로운 다윗 뭐겠어요?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나단의 신탁이죠.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왕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워서 그 다윗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이제 정의로운 통치를 하시겠죠. 의로운 통치가 이루어지면 24절처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의 왕이 되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의로운 다윗과 같은 정의로운 통치를 이루면 25절에 화평이 이루어지죠. 정의로운 통치에는 샬롬이 와요. 그 샬롬을 이루게 되면 백성들이, 양떼들이 풍요와 안전을 누리게 되죠. 정의로운 통치, 화평, 풍요와 안전한 백성들의 삶, 공동체, 이게 이제 비전이 되겠죠. 악한 짐승을 그치게 하고 빈들이나 수풀 가운데서 잠을 자도 평안한, 빈들이나 수풀은 맹수들이 우글거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맹수들을 제거하시, 여기서 맹수는 육식 동물 아니에요. 압제나 노예됨이나 착취당하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다 제거하셔서 편안히 어느 곳에서든지 살 수 있도록, 그럼 이제 풍요와 안전이 오겠죠. 26절부터 산 사방에 복을 내려, 예루살렘 산 사방에 복을 내려 때를 따라, 아무 때나 비 오면 망해요. 때를 따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밭에는 풍성한 열매가 맺도록 땅에서 소산을 내리니, 멍에의 나무를 꺾고 압제와 노예됨은 다 꺾어버리고 종으로 삼은 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27절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그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인 줄 알리라. 30절 두 번 반복하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알게 되는,
경험으로 체험하게 되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었구나,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돌보고 계시는구나 체험으로 깨닫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않고 28절, 이방의 조롱거리가 되지 않고 29절, 안전이죠. 풍요와 안전을 누리는 삶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야기는 양떼들 스토리가 아니라 사람의 스토리다. 하나님과 사람들의 이야기이다.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지도자들만 문제인가요? 백성들, 국민들은요? 우리는 직무유기한 지도자들처럼, 목자들처럼 악을 행하며 살고 있지는 않나요? 우리도 연약한 백성들을 돌아보면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심판하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의 칭찬을 받는 우리 우면동 교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만 먹을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은 꼴은 밟지 마세요. 나만 맑은 물 마실 것이 아니라 내가 먹고 남은 물은 발로 더럽히지 마세요. 가난한 사람들도 먹고 살아야죠. 어깨로 밀치지 마세요. 보듬어 안아주세요. 우리 우면동에, 우리 양재동에 부유한 사람들도 살고 가난한 사람들도 살아야죠. 부자들끼리만 사는 건 천국 아니에요. 청소는 누가 해요? 설거지는 누가 하고 운전은 누가 하고? 더불어 함께 살아야죠. 도시 개발해야죠. 뉴타운 만들어야죠. 만들 때 그렇게 부동산을 높여놓으면 우리 다음 세대들, 자녀들은 절대로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이렇게 우리 앞선 세대들이 다 뽑아 먹어버리면, 다 폭등시켜 놓으면 우리 애들은 내 집 마련을 꿈도 꿀 수 없게 돼요. 절망 속에서 살아야 돼요. 적어도 의식주를 가지고 먹는 것과 입는 것은 우리나라는 큰 어려움이 없으니까 적어도 집 문제를 가지고 재산 증식을 위해서 못된 짓 하면 안 되잖아요. 왜 이게 안 잡혀요? 청와대, 국회, 여야 할 것 없이 스포츠, 연예인, 또 정치인뿐 아니라 경제계, 재벌들 다 부동산 부자들이잖아요. 법을 좌우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사익을 위해서 이렇게 다음 세대들과 백성들을 어깨로 밀치고 옆구리로 밀치고 뿔로 받아서 다 흩어지게 만들고 그렇게 사지로 몰아내고 무슨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정의로운 통치에 평화의 언약, 샬롬이 이루어지고 그러한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질 때 백성들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안전해지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체험할 수 있도록 목자들뿐 아니라 양떼들인 우리도 서로 돌아보아서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참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해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우리도 선한 목자 되어 주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주의 은혜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들만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들도 바르게 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어느 사회나 힘 있는 자와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살다 보면 연약한 자가 힘 있는 자 되기도 하고 힘 있는 자가 연약한 자 되기도 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더불어 함께 보듬어 안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팔을 내밀어 손 맞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부축하는 어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깨와 옆구리로 밀치고 뿔로 받으면서 몰아내고 내 것만 더 차지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려고 합니까? 자비하신 주님, 우리 사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정치권이 자기 희생을 통해서 이 땅 한번 큰맘 새로 먹고 다시 한번 이 민족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정당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개인 기도하겠습니다.